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일어서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앉으셔서 해도 괜찮습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년,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인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군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군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군봉왕으로,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기독교의 교회력은 언제부터 시작했다? 부활절부터일까요? 성탄절부터? 무슨 절부터? 네. 기독교회의 교회력 있잖아요. 교회력의 시작은 언제부터 시작이냐면 지금 우리가 지금 어느 절기를 지나고 있죠? 대감절. 대감절 또는 대림절이라고 하죠. 왜 이 대감절부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1월달에 주현절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 주. 그러니까 지난주가 교회력의 첫 주였어요. 그리고 성령강림절 계속해서 일째, 첫째, 둘째, 셋째 주 가잖아요. 그래서 대강절 첫째 주가 교회력의 시작. 그럼 대강절, 대림절은 영어로 어드벤, 오심이라는 뜻인데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걸 대망하고 기다리는 절기, 대림절. 그래서 이 대림절은 이 땅에 아기로 오신 주님을 대망하는 절기지만 또 한편으로는 종말에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도 강조하는 절기가 바로 이 대림절이고, 대림절은 성탄절 전에 4주를 지키는 게 대림절. 첫째, 둘째, 셋째. 여러분, 대림절의 되게 첫 주일은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잖아요. 거기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 지난주에 저희가 빌라델피아 교회 주신 말씀 살펴봤잖아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칭찬만 받았어요. 서문화 교회에게. 그때 그 중에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말씀이 빌라델피아에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 있었는데 어떤 말씀이었냐면 주님이 내가 속히 오리니, 저를 따라서 내가 속히 오리니, I'm coming soon. 나 속히 온다는. 영어로 하니까 우리 언제 좀 더 빨리 알아요. I'm coming soon. 내가 속히 온다는.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는 예수님의 아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주님을 기다리며 믿음을 지키고 선한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이제 대림절 둘째 주를 맞이했는데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에 초점을 맞추며 동시에 주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의 자리로 나가는 주일이 바로 대림절 둘째 주. 굉장히 make sense가 되죠. 이해가 되죠. 아, 주님이 다시 오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것을 강조하는 게 이제 바로 대림절 둘째 주일이라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그런 내용을 가지고 보입니다. 셋째 주일은
다음 주인데 회개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기뻐하라에 초점을 둡니다. 그러므로 에린저 셋째 주일은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면서 또 장차 있을 부활의 기쁨을 미리 맛보면서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주일입니다. 에린절 넷째 주일에는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는 사건들이 그 중심이 되어 그리스도의 탄생을 대망하는 주일입니다. 그리고 성탄절의 예배를 성탄절의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인교회들 중에 더 일하시는 분도 많고 그래서 그냥 내림절 넷째 주를 성탄주일로 그냥 같이 그리고 성탄절을 따로 안 모이는 그런 교회도 많고 미국 교회도 미국 교회는 그 대신 성탄절 전날 2부 때 모여서 예배합니다. 여러분 성탄절 12월 25일 가까이 오고 있는데 성탄절하면 성탄 추리가 생각나잖아요. 네. 성탄절 각 교회마다 이렇게 해놔요. 근데 제가 몽골에 선교하러 갈 적에도 이 사람들은 성탄절이 공휴일이 아니에요. 성탄절이 뭐야를 몰라요. 자, 공산주의 국가예요. 성탄절은 크리스마스라고 예수님 탄생하신 날이 알려주면서 그 사람들이 그러면 대개 우리는 성탄절 추리한다니까 자기들이 나무를 해오겠대. 그래서 우리가 저기 산골짜기 같은데 골짜기 같은데 교회가 있었는데 그 뒤로 한참 넘어가야 나무 하나 배 갖고 오거든요. 배 갖고 왔더라고. 그래서 그거를 내가 장식하고 성탄 추리를 장식하고 예배드리는 기회입니다. 이 성탄 추리의 그 기원이 6세기에서 이제 7세기까지 올라가니까 지금부터 한 1300년 전까지 그 성탄 추리의 그 역사가 있었던 거죠. 처음에 이 성탄 추리는 에덴 동산에 무엇을 상징했을까요? 나무는 생명나무를 상징했어요. 겨울의 유일한 상록수인 전나무를 가져다가 사과를 달아서 장식함으로 생명 나무를 상징하는 그 추리를 만들었고요. 물론 이 성탄 추리는 그리스도께서 못 박히신 나무 십자가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성탄 추리에 여러 가지 장식을 했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생명나무를 상징하는 사과를 달기도 해요. 생명나무 열매를 상징하니까 또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떡이 되셨다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하여 과자처럼 생긴 빵을 거기다가 달기도 했습니다. 여러분과 어린 시절에 성탄 추리 집에다 해놓고 여러 가지 장식을 해놨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거 해놓은 건데 거기 그런 깊은 생명나무 상징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나무 십자가 상징하고 여기 이제 사과나 그리고 떡 같은 것을 달아놓는 게 의미가 있구나. 물론 그 나무를 빛내기 위하여 반짝거리는 작은 등을 이제 알기도 하는데 그것을 뭘 상징하는지는 아시겠죠? 그리스도께서 이 어두운 세상을 죄악에 가득 찬 세상을 밝히는 무엇으로 오셨다? 빛으로 오셨음을 보여주는 의도에서 깜빡이를 이렇게 전구를 달았는데 그냥 단 게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성탄 추리는 온갖 상징을 가득 담고 있는 복된 나무가 됐습니다. 그리고 대림절에 성탄절에 이게 빛의 절기. 그런데 대림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대림절 별이라는 게 있었답니다. 대림절 별. 물론 이 대림절 별의 기원은 오래되지 않았는데 그 19세기 중반 독일의 모라비안 교도들은 가운데 작은 전구를 부착하여 빛이 은은하게 퍼지도록 퍼져나가도록 만든 대림절 별을 만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사옥으로도 발전해. 그런데 이 대림절의 별은 세 가지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첫째는 뭘까요? 대림절의 별의 상징하는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인도했던 뭐 있었죠? 별이 있었죠. 그 별을 상징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만들어 뿌려 놓으신 수많은 뭐가 있습니까? 열두를 합니다. 셋째는 뭘까요? 마지막은 새벽별이신 누구?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의미로 이렇게 대림절을 보릅니다. 주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베들레헴 마구간으로 연약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오셨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종말에는 주님의 영광스럽고 존귀한 모습으로 다시 오십니다. 그때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시고 그리고 또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구원할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고 보상해 주시는 만왕의 왕으로 그리고 만주의 주로 오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세상 나라가 주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이 영원히 다스리십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사는 이 동안에는 인간이 대통령이 되고 왕이 되는데 그 대통령과 왕은 한계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결의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려다가 정족수가 통과되지 못하는 바람에 아예 그것을 결의안을 이제 올리지를 못해요. 사람들이 다 모이지를 못해요. 어쨌든 우리가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안정될 수 있고 대한민국에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상하게 여기 살면서도 마음이 편안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나 또는 입법, 사법, 행정에서 일하는 분들이 정말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 알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당리당략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르게 자기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어쨌든 인간이 세운 대통령 한계가 있는 연약함이 있는 약점이 다 있어. 그렇지만 다시 오실 주님은 만왕의 왕으로 만주에 주로 오셔서 이제 이 땅을 통치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과거에 오셔서 미래에도 오실 거야. 그런데 오늘날 현재 주님은 우리에게 오십니까? 그죠? 이 대림절을 맞이해서 기다려야 되는데 과거에 오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맞이하는 거예요. 앞으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맞이해야 돼. 그러면 오늘 현재 과거와 미래 다 오셨고 오실 거야. 지금 오늘날은 어떨까?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리고 성찬할 때 받을 때 우리에게 오십니다. 저희가 성찬을 계속하다가 요즘은 잠깐 홀드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성찬을 할 적에 예수님이 그 자리에 프레젠트 임재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현재 오늘날 오고 계시는 말씀으로 그리고 성찬을 통해 오시는 그 예수님을 맞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대림절은 그리스도의 과거 그리고 미래 그리고 또한 현재에 오신 모두를 대망하는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리스도의 현재 오심에 대한 주님 자신의 말씀은 이런 말씀. 내가 너희들에게 간다. 언제? 현재. 그런 의미로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 할렐루야. 이게 바로 주님의 현재 오심에 대한 주님 자신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는 누굽니까? 아버지와 내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적에 어디를 지키냐? 마음으로 지켜야 돼. 그리고 그 말씀을 행할 적에 주님께서 거처를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가 말씀을 지키게 우리 안에 오신대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어디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까? 선지자가 말하듯이 마음에서부터 지켜야 합니다. 내가 성경에 보면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느니라. 할렐루야. 어디에 주의 말씀을 두었다고요? 내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어디에서부터 지켜야 되냐면 마음에서부터 지켜야 돼요. 지난 한 주일 동안 여러분 마음은 어떠셨습니까? 어떤 마음이 드셨어요? 어떤 마음으로 가득 찼어요? 오늘 본문에는 세례 요한이 등장하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선구자예요. 예수님이 앞서서 일한 사람, 예수님이 앞길을 예비한 사람. 또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기도 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그리고 그리스도이신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유다 광야에 등장했어요. 세례 요한은 궁궐에 산 것도 아닙니다. 화려한 옷을 입은 것도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정말 약대 낙타털로 만든 옷을 입고 허리띠를 하고 그리고 또 메뚜기와 석청, 돌불을 먹는 평범한 그리고 또 참 거친 음식을 먹으면서 광야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거든요. 엄청난 거예요. 400년 동안 영적 암흑기였어요. 구약의 말라기부터 이 신약의 세례 요한까지 하나님의 말씀 임한 사람은 바로 그 어둠을 뚫고 400년 동안 성경에는 침묵 기간에 그 기간에 통과하고 처음 말씀이 누구에게 임했냐면 세례 요한에게 임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외친 첫 음성이 소리가 뭐였냐면 따라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말씀을 했어요. 그 천국의 주인공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 그러면서 회개하라는 말씀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가 오늘 외치는 이 회개하라. 그리고 회개하기를 원하는 사람 그에게 다 나와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그때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요한이 요단강 붉은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여러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것이다. 그 외치는 자가 바로 누굽니까? 이 광야에서 예수님의 주의 길을 준비하라, 예비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나타나는 그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바로 누구냐면은 세례 요한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원래 이 이사야 40장에 있는 말씀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기정사실화 해놓고 그 포로들이 돌아올 적에 하나님께서 백성의 돌아올 길을 예비하시고 그들과 함께 이제 포로에서 귀환하는 것을 예언하는 그런 말씀 속에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포로 생활했으니까 이방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 거 아니에요.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와서 이제 하나님을 섬겨야 돼. 그죠? 그런데 동행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 앞서 가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이 이제 성전을 짓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를 해야 되니까 그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는 말씀을 이제 외치는 자가 선포했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의미로서 이제 기록이 되었죠.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을 이제 포로 생활 마치고 돌아오면 하나님 맞아 준비하려는. 그런데 세례 요한은 또 다른 의미로 그거를 이제 해석하는 거예요. 뭐냐?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렇게 외쳤는데 주의 길, 누가 오시는 길을 예비하라는 의미로 말씀했냐면 내 뒤에 오실 메시아, 그의 올 길을 준비하라는 의미로 이제 그가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쳤던 거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의미에서 세례요한은 당시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며 주의 길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장차 예수님이 다시 오시잖아요. 그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하라는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죠. 우리도 준비해요. 그죠? 세례 요한은 초림의 예수님을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백성들에게 외쳤는데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또 어떤 의미로 다가오냐? 다시 오신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우리가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런 의미로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옛날에 왕이 어느 지역을 가게 되면은 신하를 먼저 보내요. 그래서 왕이 가는 그 길을 다 평탄하게 해요. 왜냐하면 거기 파인데도 있죠. 미국도 다니다가 보면 파인데도 있고, 그죠? 울퉁불퉁한 데도 있고. 근데 글로 만약에 대통령이 혹시 간다 그러면은 다 편안하게 좀 해놓을 거 아니에요? 똑같죠. 그냥 왕들이 갈 때도 가기 전에 다 그렇게 평탄 작업을 해놔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왕이 올 길을 예비하라. 그 말씀인데 그거는 먼저 우리 마음으로 주님이 오실 것을 준비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높은 산은 낮추고 교만한 마음에 높아진 산은 낮추고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시기와 질투와 미움의 골짜기를 메우고 용서하지 않는 꾸불하진 마음은 곱게 펴고 욕심으로 두터워지고 또 상처받아서 이제 쓴뿌리가 있는 그 험한 마음들은 평탄하게 하는 일을 하라는,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를 준비하라는 그런 의미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이제 5절까지에 보면은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회개하고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점검해야 될까, 그런 얘기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까지. 회개 목록이 나와요.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경건의 모양은 크시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 대해서 제가 물었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이제 1절부터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공동번역 개정으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비교해서 들어보세요. 쉽게 해석이 됐어요. 마지막 때에 어려운 시기가 닥쳐오리라는 것을 알아두시고 이제 지금 왔어요. 이게 벌써. 이게 이미 왔어요. 올 거예요. 그때 사람들은 이기주의에 흐르고 자기 사랑은 이기주의에 흐르고 돈을 사랑하고 뽐내고 교만해지고 악담하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감사할 줄 모르고 경건하지 않고 세상의 모습이 때로 우리의 모습이죠. 3절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남을 비방하고 무절제하고 난폭하고 선을 좋아하지 않고 그다음 4절에 배신하고 앞뒤를 가리지 않고 자만으로 부풀어 있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할 것이며 겉으로는 종교 생활을 하는 듯이 보이겠지만 종교의 힘을 부인할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멀리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보면은 마지막에 사람들은 쾌락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뭐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을 제대로 못하니까 돈이나 우리 자신이나 쾌락이 우리에게 우상이 돼서 사랑하게 되는 것 이게 반면으로 비춰져서 우리에게 깨우치는 것입니다. 그죠?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되 마음과 뜻과 속을 다하여 더 사랑하는 것. 그러지 못하니까 그 자리를 다른 게 딱딱 차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은 뭐죠?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은 두 번째는 우상을 만들지 마. 그런데 이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을 지키지 못하면 나머지 계명들을 다 못 지키게 돼요. 하나님을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만 두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지 않으니까 우상을 만들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상은 보이는 것만 우리는 우상으로 생각해요. 험악하게 생긴 것만. 근데 실제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 많은 우상들이 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 속에는 정말 많은 우상들이 있는데 나 자신이라 셀프라는 나 자신인 이기주의라는 우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우상 앞, 나 자신의 우상 앞에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거 좋아하고 인정받는 거 좋아하고 박수갈채를 받는 거를 좋아하고 또 내가 스스로 나에게 우상이 되니까 또 사람들한테 자랑하는 걸 좋아하고 자식을 자랑하고 지식을 자랑하고 돈을 자랑하는 등 자랑하는 우리가 때론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를 중요시 여기지 않고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를 중요시. 대한민국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를 굉장히 중요시해서 명품 공화국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 우상을 해체시킨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다시 생겨. 이걸 해체시키면 이게 생겨. 요걸 해체시키면 또 저게 생겨. 그래서 해체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될 분을 모셔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 예배가 중요한 거는요. 오늘 예배하면 또 점심에 보니까 오늘은 시원한 오이 냉국을 여름에는 추나 겨울이 됐으니까 감자탕 같은 거 먹으면 좋겠고 그런 생각도 하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배가 왜 중요하냐? 먹는 게 있으니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에 와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한 주 동안 내가 나도 모르게 숨겼던 그 우상을 해체하고 하나님을 그 자리에다가 다시 모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특별히 찬양할 적에 목숨 걸고 정말 목이 터져라 외쳐서 찬양하는 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내가 지금 다른 우상을 섬겼는데 이걸 다 해체하고 성삼위일체 하나님만 찬양하고 경배하고 사랑하겠습니다. 그 사랑 고백하는 시간. 여러분 그 첫사랑을 제가 잃어버렸지만 이제 다시 회복하고 주님 사랑합니다. 그 예배가 무너지죠. 그러면 우상 숭배가 나에게서 더욱더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상을 해체시켜버리고 그 자리에
다시 한번 정말 나에게 소중한 성삼위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도로 우리 마음 중심에 모시는 게 이게 예배예요. 그냥 설교 듣고 오늘 또 맛있게 점심을 먹고 집에 가자. 이게 예배가 아니야. 내 안에 세워졌던 그 우상은 다 이제 찢고 파쇄하고 해체하고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분입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내가 섬겼던 우상들은 다 헛된 것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을 무엇보다도 사랑할 때 엄청난 축복을 주시는데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많은 축복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엄청난 권세를 주십니다. 뭘 준다고요? 권세를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만국을 다스리는 철장 권세를 부흥회 때 가면은 철장 권세, 철장 권세, 만국을 다스리는 철장 권세. 이 철장 권세인데 철장이 뭔지 아세요? 저희 집에 가면은 이 관에 헛간에 새 빠루라고 있어요. 빠루. 흙 같은 거 팔절. 그게 바로 새 막대기. 그 철장의 권세를 주는데 그 철장의 권세는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입에서 나오는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린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철장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고 기도하고 이러는 거죠. 그거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세상을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능력과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시편 8편 6절에 보면은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국을 그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지만은 이거는 또 우리에게 대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2장 26절로 27절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쇠 지팡이를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할 때 예수님께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 만국을 다스리는 철장 권세,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그 철장 권세, 그럼 한번 이렇게 손을 쳐보세요. 우리 집에도 이 철장이 있는데 이게 좀 무겁습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이게 땅파거든요. 만국을 이제 질그릇같이 깨뜨리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 힘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건 사실 불가능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돼. 그러나 성령의 능력을 힘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를 풍성하게 해 주옵소서. 그때 우리가 회개 합당한 열매 맺고 우리의 우상들을 해체시키고 하나님을 다시 모셔드릴 수 있지 내 힘 갖고는 하나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저를 따라하세요. 주님, 나를 주의 성령과 말씀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세요. 내 힘 갖고는. 그래서 대림절을 우리 맞이했어요.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맞이했는데 내 힘 갖고 안 돼요. 성령의 능력이 힘이 있고 또 예배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상들을 그때마다 해체하고 성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참 하나님으로 섬기는 어떤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